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또 장마가 이제 곧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 보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얻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번 세월호에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던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 여러분의 동생들이죠. 고등학생들이 생명을 잃고 말 그대로 한 집 건너 한 집씩 다 정말 장례를 치르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굉장히 저 자신도 우울하고 또 그런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또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또 소리 높이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 자신이 뒤에 앉아 있으면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뒤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을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분위기도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악기 소리에 우리가 심취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누가 왔는지를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평생에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군대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오셨겠지만 특히 많은 분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참 많습니다.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요즘은 의대, 법대 여러 가지 대학을 많은 종류로 나누지만 가장 좋은 대학은 군대입니다. 대학에 가면 반드시 전공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그냥 공부하지 않고 반드시 전공을 해야 되는데 군대에도 전공이 있습니다. 행정병, 운전병, 취사병, 관사병 여러 전공 자기가 해야 될 전공이 군대에도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전공은 군종병입니다. 왜 최고로 좋은 보직이냐? 편해서가 아니고 편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 최첨단의 무기와 시설 모든 걸 다 갖춰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엄격하고 무서운 것으로만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말을 듣지만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결국 누가 하는 거냐? 엄격한 명령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가장 힘들어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보직에 있는 군종병, 그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군종병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누군가가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을 기대고 또 여러분에게 위로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는 진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TV 프로그램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베어 그릴스의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 프로그램은 이 문명의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문명을 만나지 않은, 문명이 없는 삶을 가정하고 문명이 없는 원시 시대나 지금의 우리가 만나는 이런 문명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런 가설로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한 번은 이 프로그램에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홀로 사람이 버려지면 몇 날 며칠을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선 먹기 위해서 벌레를 잡아먹는다든지 도마뱀을 잡아서 그것을 식량을 삼는다든지, 또는 모래 웅덩이를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든지, 야생의 식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마치 요즘 그 TV에서 방영되는 정글의 법칙처럼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다큐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프로그램에 어떤 장면이 나왔느냐, 죽은 낙타가 사막 한가운데 버려져 있는데 죽어있는 그 낙타를 이용해서 생존하는 법, 이것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저 사막 한가운데 낙타가 저렇게 죽어서 이미 말라 비틀어지고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저 낙타를 발견하고 낙타에게 다가가서 가죽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가죽을 다 벗기고 그 중에 아직 부패하지 않은, 먹어도 될 만한 것을, 살을 이렇게 떼어내서 그것을 음식으로 삼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 죽은 낙타의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리고 그 뱃속으로 사람이 기어 들어가서 가죽을 덮고 그 사막 한가운데 일교차가 심한 추위를 이겨가며 잠을 자는 모습, 아주 리얼하게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엽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지만, 저게 아무것도 없는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막 한가운데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정도는 만약에 저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면 며칠은, 몇 날 며칠은 저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저게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지속해야 하거나, 아니 몇 년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아마 그것은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일 거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내 삶이 광야에서 버려진 삶으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막 한가운데서 버려진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때때로 광야 한복판에, 사막 한가운데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버려진 인생처럼 자이든 타이든 내 삶이 광야에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들이 광야에 버려져서 남들이 사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저 사람이 저런 고생을 했고 저런 형편과 저런 상황에 처했구나라고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광야를 겪어야 한다면,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광야를 겪어야 한다면 그것을 자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몇 번이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견딜 수 없을 것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광야를 우리는 때때로 많이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광야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광야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광야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승진의 문제로, 아니 결혼과 연애의 문제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차라리 눈 떠서 여기가 천국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너무나 고독하고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많은 광야를 만난 사람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어떤 광야를 만날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광야, 지금 인생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만난 광야가 뭘까? 저는 그게 군대라는 광야라고 생각해요. 여기 우리 군종병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군대는 광야입니다. 물론 군대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군대에 오면 배울 게 많습니다. 장점도 많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하면 군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뭔가 인생의 하프타임처럼 전반전과 후반전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군대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솔직히 아멘 해봐요. 뭐 여기 뭐 누가 저 못된 카메라맨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발표할 때는 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국심 때문에 군대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90%는 거짓말입니다. 군복이 멋있어서 군대 왔습니다, 군대가 정말 나는 멋져서 왔습니다, 그것도 솔직하지 않은 대답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군대 오면 힘듭니다.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완벽한 자유가 없습니다. 제한된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겪는 지금의 이 군대라고 하는 2년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광야예요. 광야. 불편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 있고 싶지 않은 곳,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 정말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나거나 좋은 문명이 있는 데를 가고 싶었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꿈은 이 군대라는 광야가 아니라 포근하고 안락하고 여러분이 삶을 즐길 수 있는, 엔조이하고 싶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이 광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와 있는 이 군대라는 광야를 어떻게 보내고 아름다운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광야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위대한 사람은 광야 대학 동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사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사실 지도에 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노약자도 한 달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그곳에 도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약속의 땅을 가는데 허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의도하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고통,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그냥 재수가 없어서 운명적으로 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면 공부를 할 때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간에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이건 내 선택과 뭐 어떤 내가 그 자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이 필수 과목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과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여러분과 제 인생을 때때로 광야 한복판에 우리를 내모실까? 광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 광야, 가정의 광야, 아니 여러분같이 군대라는 광야, 이런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정말 내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에 걸맞는 사람으로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답게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훈련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제대하시기 전에 남들보다 포상 휴가를 2배 더 갈지어다. 조금 아까 아멘 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자,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광야 대학을 다 졸업했다고 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소개하죠. 우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광야 대학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다른 인생을 삽니다. 광야 대학을 가기 전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정말 최고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족이 매맞는 모습을 보다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이집트 감독관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할 수 없이 광야로 자신의 인생을 도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왕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하층민 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대립하면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끝없이 추락해서 아무것도 아닌 광야 한복판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추락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제공받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광야에서는 내가 모든 걸 알아서 해야 되는 처지예요. 매일같이 궁궐에서 샤워하고 좋은 옷 입고 아름다운 냄새 풍기던 사람이 이제는 더러운 냄새나는 동물들과 살면서 사람들이 코를 가로막는 악취를 풍기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라 아마 심리적인 충격은 더했을 거예요. 그의 삶이 높은 곳에서 급진적으로 추락을 했으니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아마 어떤 심리학자가 이 모세의 그 당시의 상황을 심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체크를 했다면 엄청난 스트레스 지수를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때부터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왕자에 비하면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 살았던 40년은 그야말로 가장 추악하고 볼품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볼품없고 원하지 않았던 광야 40년을 살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는 지도자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탈출시키는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가장 큰 지도자가 됩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광야라고 하는 대학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 역사의 가장 큰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 대학 동문이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놀래주고 그래요. 됐어. 이미 빈정이 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0년간 부모님 밑에서 몫으로 살았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말씀하면 예하고 순종하고 잘 따르는 효자였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평범한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을 위한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 전 가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까지 하면서 광야 생활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했던 예수님도 우리처럼 광야 대학의 동문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 역시 우리와 같이 광야 대학 동문입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는 화려하고 멋진 예루살렘의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의 한 복판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광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광야에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광야 대학 출신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엘리야도 영적으로 힘들었을 때 늘 광야로 갑니다.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됐어, 하지 마. 너 때문에 잊어버렸잖아.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광야로 갑니다. 요셉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요셉이 쓰임 받기 전에 감옥살이도 합니다. 노예 생활도 합니다. 사춘기 소년이 겪을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혼란과 상황을 요셉이 겪습니다. 아마 성경의 어떤 인물을 대비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인물들은 이렇게 다 인생의 광야 대학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지금 2년이라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군대라는 광야에 와 있어야 할까? 위로받으십시오. 예수님과 동문이십니다. 모세와 동문이십니다. 엘리야와 동문이십니다. 하나님이 광야 대학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역사 속에 위대하게 쓰신 적이 없어요.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 광야 대학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손에 쓰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부터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기 때문에, 광야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희망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야를 가야만 했을까? 솔직히 광야라는 것은 못난 사람이, 경쟁에서 밀린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가는 곳 아닙니까? 세상에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못나고 경쟁에서 밀리고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게 세상의 광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영적으로 말하는 광야는 신앙의 훈련장이요,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드릴게요.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겪어야 했는지 분명히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약속의 땅을 누릴 자격이 되는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줄 텐데 그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준비가 됐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를 거친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여러분 다 훈련소를 거치셨죠? 다 훈련소를 거쳐서 여기 오셨어요. 훈련소 거치지 않고 여기 자대 배치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훈련소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훈련소를 거쳤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비로소 군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이미 나는 이제 군대 머리 내가 자르고 내가 군대 훈련소를 들어가면서 나는 군인이다, 영장이 나왔을 때부터 나는 군인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군인이 되는 길은 훈련소에서 낙오하지 않고 훈련소의 과정을 다 수료해야만 여러분이 진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소는 꼭 거쳐야 돼요. 그 훈련소를 수료하기 전에는 군인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말도 안 되는 훈련을 계속 반복시키지만 그 훈련을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마쳐야만 비로소 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광야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 광야를 거쳐서 수료해야만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적인 군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서 사는 40년 동안은 한 번도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 광야에 처박혀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 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은 썩어 보내는 시간이고 분명히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광야라는 것은 절망의 시간이고 시간 낭비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광야는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고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고, 믿으십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배웠던 40년간 많은 교육들, 왕궁에서 누렸던 많은 그 경험들, 그 왕궁에서 그가 세상적으로 배웠던 학문과 경험과 많은 관계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 왕자로 살면서 받았던 교육과 오만함과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불태우는 시간, 그 시간이 없으면 모세가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하고 세상적인 그 왕자로 살았던 40년을 불태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모세를 40년 동안 살았던 그 인생을 다시 다 버리게 하고 새롭게 숙성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필요한 시간이 광야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광야는 실패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여러분의 인연을 바라보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광야는 신학교라고 해요. 신학교. 여러분들 지금 군대 생활 자체가 광야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연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의 인연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지금의 광야, 여기 뭐 이등병, 일병, 상병 다 계급이 계실 텐데 언제 제대하지? 언제 시간이 오지?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힘없어서 여기 와 있고 내가 능력 없어서 여기 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광야의 때를 모세가 훈련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와서 배워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진짜 축복의 광야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없어서 온 광야가 아니라 나를 변화하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광야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 이미 광야에 와 있는데 이 광야가 이겨내야 될 광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광야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끝없는 이 2년이라는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이겨낸 모든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말씀이 광야를 이기게 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으로 광야를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제일 큰 아이는 저희 큰 아이는 군대 제대를 했어요. 병장 제대하고 이제 둘째 아이가 군대를 갑니다. 아들이 둘인데 그리고 놀랄 준비를 좀 해줘요. 내가 막내가 있는데 올해 4살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오빠하고 20살 차이 나는데 아뽀죠, 아뽀. 아빠와 오빠 중간이죠. 우리 큰아이하고 나하고 우리 막둥이를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의견이 반반이 나뉩니다. 내가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이고 우리 큰아이가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입니다. 근데 아이에게는요, 여러분 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겪지만 자녀에게 가장 큰 것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가족의 사랑이에요. 인간에게는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마음껏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는 형편과 상황적으로 부모에게, 가족에게 어린 유아 시절, 청소년 시절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모 대신 또 여러분 가족 대신 여러분에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준비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제 경험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하고 제 남동생이 제 형제인데 저희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남동생은 아직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셨다가 튀김을 튀기는 그 튀김집에 들어가셨다가 튀김 튀기는 그 기름 가마솥, 식용유 가마솥을 뒤집어 쓰셔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전신에 화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제 청소년 시절 내내 대학을 갈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아주 흉측한 화상과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사셔서 여성의 아름다운 그 중년의 삶 이런 것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본인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남편에게도 아내 역할을 다 못하셨고 우리 두 아들들에게도 어쩌면 마음으로는 안 그러셨겠지만 표면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두 아들들에게 엄마 역할을 다 못하셨어요.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고 외형적으로 너무 망가진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두 아들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살아는 계셨지만 이렇게 남들처럼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 엄마한테 애교를 부리거나 엄마한테 무슨 뭘 이렇게 어린 시절 엄마한테 투정을 하거나 엄마가 싸주는 간식을 먹어보거나 이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늘 내 마음 한복판에 그 어머니가 주는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목마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전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너무 그 어머니의 사랑이 목마르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의 목마름을 하나님을 통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끝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반대로 누군가에게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 줄 수 있는 사랑의 전령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돈도 필요해요. 친구도 필요해요. 여러분 군인은 뭘로 살까요? 군인은 뭘로 살까요? 애인의 편지로 삽니다. 그죠? 네. 좀 솔직해져 봐요. 군인은 애인의 편지로 사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 아니야. 정말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애인이 보내주는 그 짧은 편지 하나, 이문품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 사라지면 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동안 탈영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때 제일 여러분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모태솔로예요. 원래 애인이 없었던 사람이 그때 제일 행복한 거죠. 사람에게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인간의 사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위 인간이 기본적으로 욕구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밥 이상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이런 의미가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 교수님이 가르쳐 주거나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책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먹고 마시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길을 가르쳐 주고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산 게 아닙니다. 먹을 게 풍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버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없었다면, 아무리 만나가 많은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비춰준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아무리 많아도 중간에 그들은 흩어지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좋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물려받을 것이 많아도 그 이상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간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군대는, 여러분이 이 군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광야는 생각하세요. 돈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인간의 위로로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를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해요. 3절 4절 같이 볼게요. 본문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고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고 나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부르짖긴 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그들이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느낀 게 있어요. 체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여러분이 만나는 광야를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 광야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은, 그 광야라는 시간은 그들을 돌보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이고, 바라기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광야를 건넜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 늘 돌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에요. 내 약함을 아시고 나를 언제든지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만나가 필요하십니까?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진로가, 미래가 필요하십니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이 광야를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려운 유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를 가게 돼서 제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사춘기를 잘 이겨내고 제가 신학대학 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 또 제가 다니던 교회가 너무 작았는데 저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학비를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입학금은 어떻게 마련해서 한 학기를 잘 신학대학을 마쳤는데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한 학기 만에 군대를 갑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군대를 가면서도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신학대학을 들어갔을 때 저희 클래스에 120명의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50% 이상이 아버님들이 현직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50% 가운데 한 50% 가운데 40%가 아버지들이 거의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한 나머지 10% 남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가 아주 조금 못나 보이면 집사님, 권사님. 그러니까 거의 대개는 한 90%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인 그런 자녀들이 신학대학을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신학대학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를 아예 안 믿는 불신자 가정에서 신학대학을 지원한 사람은 저하고 딱 제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둘만 부모님이 교회도 다니지 않고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불신자 가정에서 신학대학을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등록금이 없으니까 군대를 왔죠. 내가 더 학교를 다니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철야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조금 더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복무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신학대학에 복학을 합니다. 1학년 2학기로. 그리고 제가 이제 나머지 4년 과정을 졸업하고 대학원 2년 과정까지 마치기 위해서 어딘가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전 여전히 제 가정 형편이나 교회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공고가 붙었는데 신학생, 교육 전도사를 모집하는 공고가 하나 붙었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거에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아주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당부 표시하고 성가대를 지휘할 수 있으면 최우선으로 선택함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중고등학교 내내 음악 시간에 제가 그 학교에서 합창부에서 학생 대표로 합창 지휘를 했었어요.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이력서를 냈는데 한 60명 정도 이력서에서 제가 1등으로 뽑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주는 조건이 뭐였느냐?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이런 걸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느냐? 한 번 들어오면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더듬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하면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를 다 교회에서 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 군대를 갔다 와도 등록금이 해결되지 않아서 제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휴학하고 한 학기 또 벌어서 아르바이트해서 다시 또 들어오고 한 1년 다니다가 또 이런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제가 있던 그 신학교에서 제가 제일 먼저 군대를 갔어요. 그 클래스에서. 왜냐하면 남들은 보통 1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는데 저는 한 학기 만에 다음 등록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광야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가 제 미래를 열어준 거예요. 빨리 갔다 왔기 때문에 그 학년에서 제가 제일 먼저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선택될 수 있었고 그 교회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기가 막힌 것은 그 교회에서 있으면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사진이 준비 안 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진짜 이쁩니다. 제가 지금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 MC를 하고 있는데 제 그 MC 파트너가 탤런트 박소연이에요. 박소연. 여러분 CD로 얼굴 가려지는 유일한 연예인, 얼굴이 작은 연예인 박소연 씨를 모른다는 건 이 가문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날마다 연예인들을 방송국에서 보고 살지만 어떤 연예인도 우리 아내와 비교할 수 없어요. 50대의 남자가 생존하는 법이에요, 이게.
저는 군대라는 광야가 저를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아까 우리 지휘관 분들도 만나서 참 많은 이야기 나누고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군대에 갔는데 CP 당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모셔야 될 분을 모시고, 물론 제가 사병이었지만 모시고, 그분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모여서 이 부대를 운영하고 지휘와 명령과 이 인간관계와 조직하는 것을 내가 다른 일반 병보다 가까이서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제가 훗날 목회를 하고 사람을 만나서 저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저는 그 군대라는 게 저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원망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먼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들 때마다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적으로 이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도 없는 곳이고 마실 물도 희귀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광야는 세상적으로는 없는 게 광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광야는 채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서 돌아가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비틀즈 아시죠? 비틀즈. 안다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비틀즈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에 보면 이 비틀즈에 대한 일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원래 이 비틀즈는 노래를 잘하거나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난 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등학생들끼리 만나서 취미 활동 정도 하는 평범한 그런 고등학생들끼리 구성된 밴드였어요. 록 밴드였어요. 이 비틀즈가 처음부터 굉장한 음악성, 기교 있는 목소리,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에 대한 깊이가 있다든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만한 그런 음악성이 비틀즈에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틀즈가 세계적인 유명한 밴드가 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평범한 동네 서클 정도의 밴드를 운영하고 있던 이 비틀즈가 어느 날 함부르크 클럽에서, 독일의 함부르크 클럽에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함부르크 클럽이 뭐 하는 곳이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논스톱 연주를 하는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해서 음악을 라이브로 연주하는 그런 클럽인데, 대개는 잘하는, 이제 아주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시간을 배정하지만 손님들이 별로 없는 시간에는 값싸고 별로 실력 없지만 그냥 연주를 대충 해줄 수 있는 그런 밴드가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 비틀즈라는 밴드가 있는데 별로 음악성도 없고 개런티도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무명의 젊은 애들이니까 얘들 정도를 데려다가 시간 때우기에 참 좋겠다. 그래서 비틀즈를 섭외하게 됩니다. 그냥 이 비틀즈가 하는 일은, 손님들이 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끊어지지 않고 음악을 계속 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도의 밴드였다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을 그 함부르크 클럽에서 연주를 합니다. 다른 데서 오라는 데도 없고 마땅히 자기들이 노래할 것도 없으니까 그 밴드가 함부르크 클럽에서 하루에 8시간씩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도 없는 데다가 연주는 계속 해야 되니까 이 비틀즈가, 이 얘들이 그때부터 손님이 없고 하루에 8시간 연주해야 되니까 레파토리가 없으니까 이것저것을 시험 삼아서 계속 연주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재즈도 해봤다가, 어느 날은 로큰롤을 연주했다가, 어느 날은 락을 해보기도 하고, 그냥 자기들의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습 삼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연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10년 동안 그들은 무명의 밴드로 하루에 8시간씩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 비틀즈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 싱글 1위를 20번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수준이 낮아서 지금 안 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틀즈는 영국 팀이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가장 전설적인 그 인기를 끌었던 마이클 잭슨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빌보드 차트 1위를 몇 번 하냐? 17번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미국 사람인데 빌보드 차트 17번 하는 동안 비틀즈는 영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 1위를 20번 합니다. 조금 수준이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그 유명한 1만 시간의 법칙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달인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천재적인 재능과는 별도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누구든지 1만 시간의 연습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00시간의 연습. 시간으로 계산하면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을 쉬지 않으면 10,000시간이 됩니다. 하루에 3시간, 어떤 거든지, 악기든 영어든 여러분 어떤 거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루에 3시간씩 끊이지 않고 10년을 하면 10,000시간이 됩니다. 근데 비틀즈가 첫 앨범을 낼 때까지 1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비틀즈가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10년의 무명의 기간 동안 비틀즈는 온갖 음악을 다 연주하면서 자신들의 재능을 꽃피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틀즈가 10년의 광야를 보냈습니다. 적은 돈을 받아가면서 아무도 그들의 음악을 들어주지 않는 그 초라한 클럽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10년 동안 그들이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10년 시간이 훗날 비틀즈를 세계 최고의 가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함부르크 싸구려 클럽에서 그들이 10년 동안 연주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전설적인 비틀즈는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 2년, 군대 2년 동안 여러분을 채우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군대 동안 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군대 동안 좋은 인간관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는 시간 동안 채워지고 나서 위대한 바울과 같은 신학자가 나오고 모세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나왔어요. 광야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웠기 때문에 모세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 생활 때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채워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채우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군종병들 이 2년의 군대 생활 동안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십시오. 어렵지만 순간순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말씀도 많이 읽으십시오. 거룩함을 이 2년의 광야 동안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틈을 내서 여러분 힘들지만 책도 많이 읽으시고 지식과 미래에 대한 꿈을 이 2년 동안 채워가지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그랬던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신학대학 다니는 내내 제 마음속에 꿈을 꿨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지만 내가 반드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목자가 되겠다는 내 가슴 속에 꿈을 채웠어요. 광야 시간에,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시간에 저는 오히려 그 광야라는 시간에 꿈을 채우고 영혼을 채우고 기쁨을 채우고 소원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광야 시간이 허비의 시간이 아니라 채워짐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의 시험을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받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졸업장입니다. 졸업장은 여러분이 잘 참고 그 모든 과정을 견디었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를 나가서 이런 일을 해도 좋다라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걸 졸업이라고 해요. 저는 제가 그 군인들을 보면서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군복에 달 수 있는 휘장 중에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부러운 것은 공수 휘장이에요. 쟤들이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낙하산 점프를 하게 되면 공수 휘장을 우리가 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훈련도 받아야 되고 부상의 위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 훈련을 잘 맞춰서 이 훈련을 잘 우리가 해내면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공수 휘장을 달았다는 것은 정말 멋있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했고 그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이 광야 대학 40년을 졸업하면서 얻게 된 졸업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광야 대학 40년을 지나고 나서 얻었던 졸업장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7절 8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광야 40년을 견뎠더니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풍부하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땅을 주셨어요. 광야라는 어려운 40년을 견뎌내고 그것을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가장 좋은 것을 졸업장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거치고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듯이, 광야를 거치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셨듯이, 광야를 거치고 나서 엘리야가 회복했듯이, 저는 여러분들, 이 군대라는 시간을 거친 여러분들이 이 민족에,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이제 결론 하나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군대라는 광야를 통과했다고 전부 다 그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한 40개국을 다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음식을 이렇게 숙성시켜서 먹는 민족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은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묵혀서 먹죠. 소위 삭혀서 숙성시킨다고 하죠. 좋은 말로. 우리나라 음식은 숙성시키는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이라든지 뭐 김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담궈놨다가 숙성시켰다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숙성시키는 이 과정이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요 잘못 오래 보관하면 썩습니다. 그런데 잘 보관하면 음식이 썩는 게 아니라 그게 숙성의 음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통 속에다가 새우하고 소금을 잘 쳐서 보관하면 새우젓이 됩니다. 그런데 이 통 속에다가 새우하고 소금을 잘 넣어놓고서 이걸 잘못 보관하면 이 새우가 썩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취가 나고 오히려 다른 음식까지 오염을 시킵니다. 그런데 잘 관리하면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숙성된 새우젓을 만듭니다.
숙성되는 거하고 부패하는 거는 비슷한 시간과 과정을 겪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줘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어떤 음식은 잘못 보내고 잘못 관리하면 썩는 음식이 되지만 어떤 음식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맛있고 더 값진 숙성의 음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2년이라는 군대를 보냈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이 이 광야라는 시간을 견뎌냈다고 여러분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2년의 군대 생활을 마치면 숙성되는 인생으로, 진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정금같이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2년이 지나서 아무런 변화와 아니 오히려 퇴보하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군대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숙성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성되는 신앙과 부패하는 신앙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조건 군대를 어떻게 하든지 거꾸로 매달아도 뭐 국방부 시계는 흘러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대충 해도 남들처럼 나는 시간이 가서 제대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숙성돼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안 산다 그러면서 사는 안산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는 유학 갈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고 그런 여력이 안 돼서 유학을 포기하고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시작했어요. 지하 45평을 얻어서 저희 아내와 큰 아이를 데리고서 개척을 내려갔어요. 제가 개척한 안산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이었어요. 누구 전화번호 하나 아는 사람 없는 아주 정말 광야 같은 곳에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야, 내가 어떤 주보를 만들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서 신학대학 다니는 내내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각 교회에서 나오는 주보를 이렇게 주보를 제가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게 취미였어요. 남들은 우표 수집하고 희귀한 다른 거 수집할 때 저는 주보 수집하는 게 제 사명이고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주보 가져오고 친구들한테 주보도 갖다 달라고 하고, 그래서 주보를 모았어요. 제가 얼마를 모았는지 몰라요. 이제 개척을 하고서 제가 그동안 모았던 주보를 이렇게 몇 박스에서 딱 풀어가지고 방에다가 쫙 펼쳐놓고 주보를 한번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 주보를 얼마나 모았을까? 세어보니까 3,400장의 주보를 모았더라고요. 지금 놀란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냥 학교만 졸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뭔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어떤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모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3,400장의 주보를 다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표를 어떤 사람들이 썼고 어떤 글자체로 주보를 만들고 어떤 색상으로 주보를 만들었는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나는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꿈을 그 주보를 통해서 꾸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통과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훈련 받는 사람만 그 광야를 거친 후에 정금같이 그의 인생이 숙성되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제단에, 이 기도원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만난 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 이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됐다라고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동문이 되시고, 모세의 동문이 되시고, 바울의 동문이 되시고, 엘리야의 동문이 되시고, 우리의 동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받는 곳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이 광야라고 하는 군대, 이 군대를 썩는 자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군종병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미지를 갖는지 몰라요. 여러분 손에 한 영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한국교회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정금과 같이 숙성되어 다시 만들어져서 만났던 그 가나안의 축복처럼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만나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광야 동문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군대라는 광야에 와 있습니다. 이 군대 안에서도 또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또 다른 광야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원치 않든 우리가 만나는 광야는 세상 눈으로 보면 불필요하고 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광야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장병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이 군대의 시간이 저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만나는 진짜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장병들이 군대에 복무하는 동안, 아니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동안 어려운 광야를 만나거든 오늘 이 밤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하나님이 주신 이 광야를 통해 나를 정금과 같이 다시 만드신다는 사실, 이 광야 대학이 주는 축복을 깨닫고 되새기는, 그래서 일어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모세가 나오게 하시고, 엘리야가 나오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동문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성령이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